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인 것 같죠?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장보살님 과거 전생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야, 집에서 진짜 안 읽고 오나 보다. 그렇죠.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의 시대 때 누구의 아들로? 장자의 아들이었을 때 세종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무엇의 몸을?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려면 보살행을 닦아야 돼요. 무슨 행? 보살행. 지옥의 몸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남 죽이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면 무엇의 몸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몸을 받는 거예요. 악귀의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욕심만, 내 이익만을 탐욕 속에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무엇의 몸을 받고? 악귀의 몸을 받고. 이제 축생의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생의 몸을 받으려면 어리석은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너 그렇게 밥만 먹고 누워서 잠만 자면 뭐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어리석은 삶. 또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면 그렇죠. 독사로 잘 태어난대요. 그런 이제 업의 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는 그래도 전생에 무엇을 지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어놓은 선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악업만을 지으면서 살아간대요. 또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옆에다 보살행. 무슨 행? 보살행. 근데 우리가 백날 지장경 백날 읽었으면서 절에 가면 갑질하고 자리싸움하고 남 이간질하고 다른 신도들 괴롭히고 하면 올바른 불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서 저기 지장도량에 가서 지장도량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평생 지장경 10년, 20년, 30년 기도했다는 보살님들 중에 새로운 신도들 갑질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지장경에서 보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며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쓰지를 못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우리 중생이 참 업보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번 생, 자 따라해 보세요. 업장소멸. 업장소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을 닦아야 된다?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다. 이게 지장보살 지장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생 이야기예요. 중요해서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무엇을 이루겠나이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은 원력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과거 전생 이야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또 이제 주제가 되는 두 번째 전생 이야기.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랜 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과거 전생에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이름이 각화정자재왕 열애로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느니라 라고 돼 있죠? 저 각화정자재왕 열애 밑줄 짝. 자, 지장경을 평생 독송해도 각화정자재왕 열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 자꾸 법문 들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각이 무슨 각자? 그렇죠. 깨달을 각.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꽃필 화자예요. 꽃필 화. 그러니까 각화 하면 무엇이 꽃폈다? 깨달음이 꽃핀. 깨달음이 꽃폈다. 예, 각화. 깨달음이 꽃핀. 깨달음에 꽃이 피고 정자재왕이라고 되어 있죠? 정은 따라해 보세요. 선정. 예, 삼매라고도 불러요. 선정삼매. 그래서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선정에 들었는데 선정에 든 게 어떠하다? 자재. 따라해보세요. 자유자재. 자유자재의 준말이 자재예요. 자재. 알겠죠? 그리고 왕. 이렇게 명사 뒤에 이제 왕자가 붙으면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자를 붙여요. 왕.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각화. 깨달음이 꽃피고. 무엇이 꽃피고? 깨달음이 꽃피고. 정자재. 무엇이 자유자재하다? 선정이 자유자재한. 뭐가 되는 열애? 왕이 되는, 최고가 되는 열애. 부처님. 열애가 부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가 진여. 무슨 여? 진여.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레자는 무슨 레자? 올레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신 분?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그게 열애예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벌써 100번째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에이, 안 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100번째 설명했어요, 지금. 열애가 어디서 오신 분?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할 때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요? 진여,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각화, 정, 자재왕, 열애. 각화, 깨달음에 꽃이 피고, 정자재, 성정이 자유자재한, 왕, 최고,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열애, 부처님. 그래서 각화, 정, 자재왕, 열애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고, 수명은 몇 겁이었다?
400, 1000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이전에도 지구가 있었고요. 이 지구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지구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중생이 윤회하듯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듯이 이 우주도,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우주가 펼쳐진대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주가 펼쳐지고 그 우주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조건이 저마다 달라요. 조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살아가는 우주와 살아가는 중생들의 살아가는 그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지구라는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몇 세 수명 시대냐면 100세 수명 시대라고 해요. 몇 세 수명? 100세 수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몸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면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80살. 근데 불교 설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 세계가 몇 세 수명 시대라고 했죠? 100세 수명 시대. 그러면 부처님도 몇 살까지 살 수 있었다? 100살까지 살 수 있었대요, 부처님이. 근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8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치가 남은 거예요? 80살에 돌아가시고 그 20년치의 당신이 수명과 그 복을, 20년치의 복을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불교계에서 아무리 사고를 많이 쳐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복으로 사는 거다? 부처님 20년 남겨놓은 복으로 사는 거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셨어요. 야, 중들이 자꾸 사고 쳐도 신도들이 안 끊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왜요, 스님? 부처님 복으로 사는 거다. 부처님이 100살을 살 수 있었는데 80살만 사시고 20년치의 복을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셔서 그 부처님이 남겨놓은 20년치 복을 지금 몇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지금 그걸 받아먹고 사는 거래요. 그래서 불교 설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대로 사는 거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라도 더 행복하고 좋은 몸 받고 싶으면 자꾸 무엇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돼요. 복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몸 받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연불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이대로 죽으면 제가 극락세계에 꼭 태어나려는 이유가 이대로 죽어서 다음 생 또 태어나면 지금보다 좋은 몸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 말만 잘하지. 이렇게 말만 그냥 뭐 법문만 그럴듯하게 잘하지. 너무 게을러가지고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생에도 이렇게 귀엽게 태어나겠어요? 예? 예.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생 후회하지 않고 좋은 몸 받으려면 지금 복을 많이 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부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관찰해보고 공부해보니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다 전생에 지은 모대로 산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대로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 여러분들이 복을 아끼고 이번 생 조금이라도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신 이 시대가 중생들 몇 세 수명 시대다? 100세 수명 시대래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 세상에 미륵 부처님 출현하시죠?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그 시대는 몇 세 수명 시대일까요? 70세? 200세?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뭐.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전에 근거를 뒀을 때 8만 4천 시대. 그 시대의 중생들은 8만 4천 세를 산대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출현한 시대에 이 부처님은 수명이 몇 세 시대예요? 400, 1000만억 아승직업 수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경전을 공부하면은 그 스케일에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뻥을 제일 잘 치는 민족이 중국이래요. 중국이 이제 뻥을 잘 친대요. 그래서 중국에 하도 뻥을 잘 치니까 이제 우스개로 뻥이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소설을 잘 쓴다는 거예요. 뭘 잘 쓴다? 소설. 그러니까 우리 소설하면 뭐 서유기 아시죠? 막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유명한 소설들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또 가장 자신하는 소설 같은 뻥쟁이 책 중에 유명한 게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장자. 들어보셨죠? 장자, 다른 말로 남아경이라고 부르는 장자, 남아경,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딱 첫 장부터 어마어마한 뻥을 쳐요. 저 북쪽에 바다가 있는데 검푸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물고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새가 된대요. 새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물고기가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새 이름을 붕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붕새, 붕. 그래서 그 붕새가 날개를 한번 펼치면 날개 길이가 9만 리래요. 그래서 세상에 바다를 뒤덮고 세상을 날아가는 새가 있다. 정말 뻥 같죠? 근데 이렇게 뻥 잘 치는 중국인들도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떡 벌린 게 뭐냐? 인도 사람 뻥이래요. 네? 인도는 스케일이 달라요. 이 중국 땅에 부처님 경전이 딱 들어왔는데 벌써 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 그리고 이 우주에 3천대천세계를 먼지로 만든 것만큼의 3천대천세계 우주가 또 펼쳐져 있대요. 그거 툭 하면 아승직업, 백천만원 아승직업, 불가설, 불가설전,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세계에서 제석천하고 아슈라하고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지옥에 떨어서 중생들이 고통당하고 그 스케일이,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은 아무리 스케일이 커도 어디에서 노는 거예요? 지구에서 놀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 불교 경전이, 인도의 불교 경전이 중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 스케일이 막 우주로 위로는 천상에서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우주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뻥잘 치는 중국 사람도 혀를 내두른 게 어느 나라 사람 뻥이다? 인도 사람 뻥이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전을 보면 스케일이 정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외에 또 다른 수많은 우주의 중생들의 모습, 밑으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와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후에 또 다른 우주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그런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소설책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본 진실의 세계예요. 무엇의 세계다? 진실의 세계. 뭐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이런 건 다 소설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삼국지도 우리가 보던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책도 삼국지 정사, 오리지널 역사 삼국지하고 비교해 보면 뻥이 엄청 많이 섞였대요. 그래서 삼국지 연이는 소설책이래요. 그냥 소설. 실존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소설책이고, 제가 금방 얘기한 장자라는 책도 우화집이에요. 우화집.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장자라는 사람이 노래한 우화집이에요. 하지만 경전, 부처님 경전은 소설책이 아니라 누가 꿰뚫어 본 진실의 세계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꿰뚫어 본 진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장보살이 있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장보살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내가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중생의 머리를 믿지 말고, 중생의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화, 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의 수명은 몇 겁이던 시대다? 400천만어 아승직업의 시대였다. 그 부처님께서 각화, 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열반의 밑줄자, 또 이 열반 설명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데, 자, 열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열반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무엇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니르바나. 니르바나를 한자로 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원래 뜻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불이 꺼지다. 예,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니르바나가 훅 하고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불교에서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확장해서 해석했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탐, 진, 치, 삼독의 불이 꺼지다. 한마디로 번뇌망상의 불이 꺼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의 원래 뜻은 깨달음을 얻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망상, 욕망의 불이 완전히 꺼지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알겠죠? 열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 또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은 거예요? 그 열반을 얻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무엇을 얻었다? 열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 몸뚱아리가 남아있고, 아직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고, 날씨가 더우면 막 땀이 흐르고, 날씨가 추우면 몸이 좀 춥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사라졌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인간의 생리작용이 남아있어요. 생리작용. 이건 육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은 없어졌지만
육체적인 생리작용이 남아있는 상태를, 자, 거기다 꼭 적어주세요, 나중에. 근데 적으면 뭐예요? 자꾸 맨날 적어도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밑에 그래도 적어주세요. 자, 유여열반. 예, 무슨 열반?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유자가 있을 유, 남을 여. 유여하면 남은 게 있다. 열반은 열반인데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육체, 생리현상.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얻으면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유여열반, 있을 유, 남을 여. 남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열반을 얻으신 깨달은 분이 숨이 딱 끊겨가지고 죽었어요. 그 이제 몸뚱아리 다비해서 불태워서 다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열반을 얻으신 분이 죽으면 그 이제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무여열반, 없을 무, 남을 여. 남은 게 없다. 이제 몸뚱아리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열반.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다. 가셨다라는 표현도 안 맞지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제 열반,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수행자가, 위대한 성자가 목숨까지 다해서 이제 몸뚱아리까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없다 해서 무슨 열반? 무여열반. 이제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광우스님이 수행해서 열반을 얻었어요. 번뇌망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무슨 열반이라고 해요? 유여열반. 근데 이제 광우스님이 열반을 얻은 광우스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광우스님이 어디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죽었습니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로 열반을 썼을 때는 무슨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무여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설명드렸지만 한 달 후에 또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해요? 한번 믿어볼까요? 예, 그래요. 또 믿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 없겠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열반하고 똑같은 뜻이 따라해서 원적. 그래서 원적에 드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원적에 드셨다. 열반하고 원적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원적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입을 써서 입적하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적하셨다? 입적하셨다. 알겠죠? 입적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체득하신 분들한테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광우스님처럼 아직 열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한테 열반에 드셨다라는 표현은 원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큰 스님을 예우하는 표현에서, 뭐하는 표현에서? 예, 그 큰 스님을 예우,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 큰 스님이 살아생전에 번뇌가 사라졌건 안 사라졌건 그냥 무엇에 드셨다라고 예우해서 표현한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원적에 드셨다, 입적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명심할 게 있어요. 금방 유여열반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무여열반 설명드렸죠? 여러분, 그 무여열반, 죽어서 완전히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성자들은 뭐 하실까요, 여러분? 뭐 하실까요? 극락정토? 이거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얘기 잘하셨어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극락세계랑 열반이랑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얘기했죠. 열반은 깨달음의 세계, 목적지예요. 열반은 무슨 지? 목적지.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예요. 목적지.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한 성불학교예요. 이해 가세요? 극락세계는 무슨 학교? 성불학교예요. 성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불학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불학교, 열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불학교가 극락세계예요. 그 열반은 뭐라고요? 열반은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예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랑 열반이랑 같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그게 그거지 하고 퉁치면 할 말은 없는데,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사전적으로 교리적으로 쪼개서 정리할 때 성불학교랑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는 성불학교고 열반의 세계는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목적지 자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성불학교에 들어가서 성불학교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제 성불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완전한 열반도 체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A급 호텔이 있어요. A급 호텔에 셰프로 가려고 해요. 셰프로 가려고 하려면 뭘 연습해야 돼요? 요리를 연습해야 되죠. 요리를 연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리학원 가야 되죠. 근데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학원 간 거나 A 호텔 셰프가 된 거나 똑같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운 뒤에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A 호텔 셰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무슨 학교다? 성불대학교다. 우리 성불시켜주는 성불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번뇌망상 소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번뇌망상 소멸하면 무엇을 체득한 거예요? 열반을 체득한 건데 지금 돼요, 안 돼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야. 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업이 두꺼워가지고 이번 생 웬만큼 수행해도 내가 이번 생에는 열반을 얻기가 힘들겠다. 그러니 최고로 훌륭한 스승님이 계신 수행하기 좋은 최고로 좋은 깨달음의 학교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성불하고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바로 그 최고의 깨달음의 대학교가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자, 머리 정리되세요?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또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극락세계랑 열반이랑 똑같아요 또 이래버리면 나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열반으로 돌아오면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번뇌와 망상을 소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셨다? 열반에 들어가셨는데 소승불교에서는 어느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가면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요. 열반에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비활동이에요. 무슨 활동? 비활동, 비안일비, 활동하지 않는다. 열반 자체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소승의 아라한들은 덜 깨달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덜 깨쳤기 때문에 소승 열반, 작은 열반에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한대요. 뭐 한다? 안주한다. 근데 그는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열반에서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되 그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한대요. 그게 대승열반이에요. 무슨 열반? 대승열반. 그래서 밑에다 적어주세요. 무주처열반이라고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무주처열반. 없을 무, 머무를 주, 고처.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열반에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열반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은 무슨 열반이라고 불러요? 소승열반이라고 부르고, 대승열반은 오로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대승열반은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주처열반이라고 불러가지고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다?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열반이 다르고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열반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가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근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은 5글자로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주처열반.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이다.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다?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알겠죠? 열애 수량품에 명쾌하게 나와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생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냥 방편일 뿐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는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 부처님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지, 너희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수행해라 보여줬을 뿐이지,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있다. 이렇게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해요. 무슨 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과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우셨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갔지만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무주처,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뭐하고 계신다?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승열반, 대승열반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열반을 추구해야 돼요? 대승열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우리 올해 안에 끝낼까요? 못 끝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한번 믿음을 가져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장경이 너무나 중요한 경전이고, 또 경전에 있는 그 단어,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바르고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장경 읽으면서도 용어 하나하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귀가 2개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들은 것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기억을 못해도 뭐 해준 것만도 고맙다?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맙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항상 마음의 중심을 둡시다.